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온 피조물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7절에서도 또 한 번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7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법칙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주신 이 축복은 생태계를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지구를 보존하라, 자연 환경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갈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정원. 여러분, 집에 정원 있으세요? 저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원이 얼마나 크냐. 이 지구가, 우주가 하나님의 정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정원의 정원사들이에요. 정원사가 해야 할 일은 정원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원사가 정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해고당합니다. 잘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원이 회파가 되겠죠. 정원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그 리필 스테이션, 우리 젊은이들이 리필 스테이션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뭐예요? 샴푸나 린스나 그 다음에 필요한 무슨 로션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줄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리필스토어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환경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일회용품을 우리가 줄여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쓰레기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마 환경 대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후란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 가십시오.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어떤 복이냐? 먹거리를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먹거리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산동물, 육고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인데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뭡니까? 식물과 채소와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물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육고기,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LA 갈비, 그리고 무슨 돼지, 여러분 삼겹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냐. 여기 그러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을 먹게 하셨는데 뭐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피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7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동물을 주시고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3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감염 방지예요.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육고기를 먹을 때 항상 피를 다 빼고 먹어요. 그런 전문 도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나중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는 뭐가 풍부해요? 육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주는 것이 좋죠. 이 단백질이 풍부한데 동물이 죽으면 바로 다 전부 죽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죽는 게 이 뇌가 죽는다고 합니다. 뇌신경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노폐물의 생산이 계속 되는데 그 동물의 몸 안에 푸토마인이라는 물질이 죽어가면서 그 시체 내의 혈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푸토마인은 단백질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 안에 푸토마인이 가득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사람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은 생명 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존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피를 쉽게 흘리고 먹는 악한 습관을 방지하고 생명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눠 놓으셨어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코스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저라는 이 뜻은 적절하다, 그리고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 중에 아무나 다 먹는 게 아니고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고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소와 양 아닙니까?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법대로 할 때, 이 법대로 먹을 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결법을 잘 지킬 때는요, 암 환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몸에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되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잠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쳐 먹지 말라? 여러분, 선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 돼지고기 먹으세요. 삼겹살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음식법을 통해서 피쳐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존중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쉽게 피를 흘리는 악한 습관, 나쁘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 존엄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 생명이 참 귀하다. 생명의 존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피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고 그랬는데, 반드시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고 절대 불가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뭐예요? 식용이에요. 우리가 먹도록 주신 거예요. 이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사람이 그의 형제된 사람, 즉 이웃을 죽이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성경의 영향을 받은 나라일수록 인간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그 사람이 죽어간다,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119 구급차가 가잖아요, 다 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119 구급차가 가면 제발 좀 서주세요. 스탑하십시오. 비켜주세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그거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급하잖아요. 비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운전도 똑바로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전도 과속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가끔 과속합니다만 자칫하면 차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 존중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거, 유해물질 정말 놓으면 안 되죠.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생명 존중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형제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 존중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느냐?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냐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위도 없고 인간 아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이웃과 형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내가 평상시 우리 교인들한테 생명의 소중함을 몇 번이나 얘기했나? 참 믿음을 강조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경건을 얘기하지만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존중함을 내가 얼마나 가르쳤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 하나, 그냥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선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생명권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입니다. 최근에 자살 예방 전문가 정규환 씨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1시간에도 한 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자살의 영이 충만해요. 사단이 우리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생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기 같아요.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이에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받으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울증에는요, 사실은 제일 좋은 약은 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로 안 돼요. 주변에 그 우울증 환자를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산책을 가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내 생명을 존중히 여기주세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명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태아예요. 우리나라 낙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2017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5만 건이에요. 5만 명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생명 존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렇게 위생을 위해서, 그죠? 두 번째는 생명 존중이고, 마지막으로는 희생 제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 제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피는 속죄의 방편이에요. 피를 흘려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피는, 구약의 피는 동물의 피지만 이 피는 신약의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혈이 우리를 살려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그랬어요. 이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다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을 들이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보혈이죠. 아멘.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존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을 보존하십시오. 이 지구를, 하나님의 정원인 지구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